성경은 드라마다 7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집트로 이주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했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죠. 출애굽기 1장 6절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먼저 성취된 바를 보자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이 자손의 수가 많아지리라는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중에 이 국민이라는 요소가 충족이 되었죠.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서 이 하나님에 의한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한 통치가 아닌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토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의 핍박과 억압이 있는데요. 이집트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 정책을 펼치는데요. 먼저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러한 억압 정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과정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가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다른 남자 아기들처럼 아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둔다. 그러고는 모세의 누나가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때 놀랍게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와서 아기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양자로 삼는다. 얄궂게도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파라오의 왕실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의 목자로 지냈는데요.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에 마음을 쓴다. 어느 날 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된다. 화가 난 모세는 그날 밤 그 이집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죽인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되고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한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목자가 된다. 그의 나이 40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놀라운 대면을 한다.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 그의 나이 80세 때의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모세죠.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인데요. 먼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믿을만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요. 나는 너희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 큰 민족, 영토,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이겠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바, 내가 창조하고 존재케 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횡이나 변덕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을 그저 의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요. 또 자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신뢰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 때문인데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는데 최대 장애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네, 이 파라오와 여호와의 대결이 전개되죠. 파라오와 여호와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요구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진행되면서 누가 과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청되는 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파라오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압도하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캄캄한 흑암, 사람과 동물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재앙들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을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인데요. 가령 피로 변한 나일강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박은 태풍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지역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캄캄한 흑암은 사막의 모래폭풍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은 자칫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일까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자연 법칙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의미는요,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숭배하던 우상들에 대한 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세계에서 이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 여겨졌는데요.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닌 신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바는 이 파라오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로 자연의 세력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주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결과를 보자면요. 결국 파라오는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매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인의 장자와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이 이집트의 압제와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강력한 해방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 구름 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 마른 땅을 밟으며 이집트로부터 피신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하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요.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 홍해 마른 땅으로 뒤늦게 들어왔다가 이 홍해가 합해지면서 수장, 이 전멸당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도 나타나는데요. 11절입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13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살핀 내용을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 형성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자면요. 성취된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을 이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바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와 주권이죠. 이 큰 민족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주권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셨는데요. 큰 민족 이스라엘을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를 행사하시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출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